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죠.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중요한 특성을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산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응들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의 반응을 이렇게 쭉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믿음의 또 다른 특성을 말씀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같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들이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받고 그리고 성취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된 것처럼 살아갔다. 본향을 찾은 건데 그들이 나온 그 떠나왔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그 자녀가 그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그 자녀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땅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받은 땅이 없었어요. 오직 마지막에 그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그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그 막벨라굴, 아내가 묻힐 수 있는 그 막벨라굴을 그 값을 주고 산 그 땅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누울 곳, 또 아내 사라가 누울 곳,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았으나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특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면 다 끝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그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요, 그 자신의 이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 생명이 다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그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죽을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 이 관을 메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를 메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실상이요 또 증거인 줄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다가 아니지, 이게 끝이 아니지,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런 본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다른 어려운 일들, 지금 이루어진 그런 현상들, 그게 절대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그런 것처럼 바라 보일 때라도 우리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이게 다가 아니라는 믿음, 더 나은 본향과 또 약속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치 인생을 살아놓고 참 허무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 나왔다면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 앞으로 더 분명히 남아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여전히 이 땅을 맴도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또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끝내 이루실 것이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고 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